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 후에 막간이 나오고 이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막간이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 1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마지막 추수는 앞에 나온 14만 4천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이 첫 열매는 이후의 추수가 계속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 환상은 요엘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추수하는 광경을 보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가 곡식 추수예요. 이것은 구원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14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와 비슷하죠. 거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이 예수님을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고 나오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데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합니다.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거둘 때가 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은 이런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곡식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에서 보면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가 세 번이나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거죠. 땅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두 번째 추수를 봐요. 이거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추수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불이 인상적이죠. 이 불이 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죠. 앞에서는 곡식 추수였는데 여기서는 포도를 추수합니다. 땅에서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죠. 이 포도주 틀은 이 두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위통에는 이 포도송이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제 즙이 나오는 거죠. 위통에서 즙이 나와서 아래통에 이제 즙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은 이 즙이 나옵니다. 이 즙을 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붉은 즙이 피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심판의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는 성 밖에서 이루어지죠. 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처형들이 다 성 밖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는데, 이 말이 보면 머리에 이 굴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높이 쌓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만큼 피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는데, 이는 약 300km입니다. 북쪽 수리아 국경에서 남쪽 애국 국경에 이르는 거리예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 피가 나와서 덮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나서 이 15장에서는 이제 7 대접을 준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5장은 7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6장에서 7 대접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설명을 하죠. 7 대접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무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죠. 그래서 15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죠.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이 유리바다는요,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를 보면은 밑에 내생물이 있어요. 밑에 내생물이 있고 거기 4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의 머리 위에 이 궁창이 있어요. 궁창,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죠. 어떤 큰 환란 을 벗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무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이긴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 계시록 5장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7장에서도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14만 4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14장에서 나왔죠. 그러더니 2장에서는 이제 이 구원받은 이들이 나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죠. 특히 모세의 노래, 이게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집트의 말과 병거들이 따라 들어왔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짐승의 박해를 다 이기고 벗어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살펴보면은 이 구성이 또 아주 흥미로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의 성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래요. 자, 이런 패턴이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국의 왕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의 성격을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7 대접들이요. 7 대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성격은 크고 놀랍다, 의롭고 참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질문이 2개 나오고 답변이 나와요. 근데 이 답변에는 우리 성경에는 좀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3번 나와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이 접속사가 3번 나와서 사람들이 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먼저 질문이 나오는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렇죠? 이 수사학적인 질문에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이 답변에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첫째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는데, 이 오직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러는데, 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런데, 이 앞에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끝나니까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 7 천사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6절을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요한계시록 구조에서 중요한 게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7인은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4 생물이 하나씩 말을 불러내죠. 그래서 4 종류의 말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에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7 대접에서도 7 천사가 나와요. 근데 7 나팔을 받았던 7 천사와 7 대접을 받은 7 천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는 복장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어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7 천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7 천사가 나온 그 성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늘 성전에 이 연기가 가득 차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모세 아론이 성막을 만든 것과 유사하죠. 모세 아론이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 봉헌식을 할 때 보면 구름이 가득 차죠. 구름이.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이 봉헌식을 거행하니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름 때문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이 계시록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위엄과 거룩 때문에 이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죠? 특히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제 7 천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7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자연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보면 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심판이 가까운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